잠언 22장 6절을 보았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에게 무엇이 들어가는 이야기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기도 속에 제가 한 17일 동안 유럽 지역에 합숙훈련하고 또 유목사님 집회에 참석하고 어제 저녁에 왔는데 영국의 우리 변종혁 전도사님의 어머니와 누나가 있는 교회 박봉우 선교사님 쪽에 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렘넌트들, 유학 온 렘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박봉우 선교사님 내외분이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계시다가 영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필리핀에서 공부한 아이가 장로님 딸인데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을 나와서 지금 변호사가 돼서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취직대가 있다 하니까 누구냐고, 내가 필리핀에 있다 와 누구냐고, 뭐 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으면 참 나름대로 성공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참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시킬까? 이게 우리의 숙제고 또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죠. 근데 자꾸 문이 막혀요. 길이 안 열려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하던 시절에 낙이 타고 다니고 노젓는 배를 타고 가고 하는 시간이잖아요. 자꾸 길이 막히니까 길이 막힐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문은 우선 막고 유럽 쪽으로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유럽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방향을 틀어서 갔는데 바울이 먼저 밟았던 땅 유럽 선진국이 됐죠. 영국에 제가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이 지하철에 타고 다니면서 이 지하철이 1850년도에 개통된 지하철입니다. 이래요. 지금부터 170년 전에 지하철이 이렇게 개통된 곳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때 가스를 쓰고 다니고 소달구지 끌고 다니고 하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참 엄청난 나라죠. 파리 가서 에펠탑을 타고 올라가 보면서 그게 130년 전에 벌써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에펠탑인데요. 우리나라 상상할 수 없는 때에 벌써 선진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선진국이 되어진 나라들, 그런데 초대 교회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당하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들이 가서 또 복음 전하다 순교를 당하고 또 그 제자들이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다 순교당하고 한 300여 년 동안 주 300년까지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면서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의 목사를 황제라 교황이죠. 그때부터 교회가 완전히 병들어 버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바티칸에 있는 로마 베드로 성당을 이래 들어가 보면서 유럽에 있는 모든 성당들이 얼마나 그 우상으로 주렁주렁 있는지 절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온갖 우상들.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바티칸 베드로 성당 옆에 바티칸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얼마나 그 우상들을 많이 이렇게 채워놨는지 끔찍스러울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1517년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신부가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는 기억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나오게 됐는데, 이 유럽의 개신교가 한때 잠깐 반짝했다가 개신교도 지금 다 문을 닫았죠. 거의 다 문 닫았죠. 교회는 박물관 같이 돼 있어요.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관람료를 받고 이제 관광객들에게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외치고 바울이 외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민족 복음을 세계 복음만이 됐다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먹고 살기 힘들고 취직도 잘 안 된다 해서 청년들 가운데 삼포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삼포 시대에 그 결혼 포기, 연애 포기, 자녀 포기 이 시대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지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위드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또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원네스라 그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음 전한 단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사람은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사기꾼하고 가까이 지내면 사기꾼의 영향을 받죠. 도둑놈하고 가까이 지내면 도둑놈의 영향을 받아서 전도자와 함께 있으면 전도자의 영향을 받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사탄을 가까이 하면 저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기 참 중요한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 시대를 살리는 홍수로 다 멸망받는 가운데 시대를 살린 사람 됐죠. 특히 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에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4장 5장이죠. 21절로 24절에 에녹과 하나님이 300년 동안 함께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함께의 비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전 700년경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마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분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주님을 오늘 나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 이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느냐. 24시 계속 누릴 수 있으면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내셨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요. 4절로 6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바로에게 행하였음과 너희를 안고 출애굽시켰음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러내었느니라. 여기 애굽은 성경에 애굽 많이 나오죠. 지금 에집트라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죠. 여기 바로 왕은 완전히 사탄입니다. 사단짓 합니다. 여기에 언약의 백성이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 놓치고 난 뒤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우상의 전을 세우는데요. 피라미드를 세우는데 거기 동원돼가지고 죽도록 두드려 맞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사명 놓치면 그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노예. 이 복음 놓치면 사단에게 우리가 밟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언약의 백성이 사명을 놓치게 되네 그리 됐어요. 언제 나왔냐? 피 바를 때. 이때 출애굽하면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기는 힘들지만 내 주변에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찾아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24시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을 지으셨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지라 그를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돕고 또 아내는 남편을 돕고. 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에게 너무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 부인에게 너무 문제가 많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이 봤을 때 다윗의 처가 장인어른 된 사울 왕은 귀신 들려 있어요. 거기 미갈이 또 영향을 받았죠. 다윗을 조롱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품고 나가는데 큰 축복받죠.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호세아 부인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애를 낳아놓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돈 주고 찾아오면 또 집 나가 다른 남자가 살고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 부인들을 품었던 이 사람들이 시대에서 적으로 축복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축복을 자녀에게 받도록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고요. 요즘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독신 꼭 결혼해야 되냐?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평생 혼자 살면은 이렇게 고독이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4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혼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가 결혼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고 총각이 결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의 와이프를 기쁘게 할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고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신경을 빼앗기는데 너희가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하고 아무도 얼매임 없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 때문에 나처럼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막 얽매이지 않고 가족에 얽매이지 않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막 다니는 복음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다. 잘하는 거죠. 그건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정을 이루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후손을 낳아야 되겠는데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를 주시는데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심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키워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요. 요셉이가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셉이가 죽으면서 반드시 하나님 너희를 찾아올 것이고 너희는 여기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땅 우리 선조의 땅 하나님 주시기로 한 땅에 들어갈 것인데 내 해골을 메고 와서 그 땅에다가 매장을 해달라. 요셉이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로부터 430년 만에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출애굽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겠다 하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막 아수랑이 벌어져 있죠. 막 정신없죠. 집집마다 장자가 나주고 바로왕이 빨리 나가라고 막 다그치고 막 이렇게 막 몰아갈 때에 요셉의 유고를 탁 메고 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헤매게 돼 있어요. 불신하면서. 모세는 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걸 인수인계 해가지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난 뒤에 요셉의 야곱의 그 조상의 묘에다가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르더라. 470년 동안에 이 요셉의 유고를 안고 다니는 이 백성, 선조들의 그 유언을 계속 이어가는 그 백성, 우리 자녀에게 너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걸 심어주지 못하면은 잘못된 부모예요. 그게 어릴 때 안 들어가면 어려워져요.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그걸 딱 들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의 후임자로 올라갈 수 있는 왕자리, 애굽의 모든 부하가 다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고 그걸 거절하였더라고. 히브리서 11장 23절로 이하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언약을 전달하는데 우리 자녀가 쓰임받도록 그렇게 키워놓고 우리가 청구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각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번에 영국에 가서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조그만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두 가닥을 따가지고 그 턱시도 같은 옷을 이렇게 입고 그들은 자기들 가족끼리 딱 손잡고 다니면서 그 팔을 딱 걷어보면 성경 구절이 기록된 것을 팔에 징징징 감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6절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각인시킵니다. 율법.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직도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다. 예수는 목수다. 그렇게 율법만 각인시키는데 어쨌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제가 2부에서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영국의 번화가 제일 중심가에 가니까 프리메이션 건물이 본부 건물이 있어요. 미국이 생기기도 전에 1717년에 세웠다는데 엄청난 건물을 세워놨어요. 안에 좀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줘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그 간부들이 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간부들이 간부실을 막 의자도 가끔 한데 간부들이 있는 옷에 뱀이 양쪽에 딱 뱀이 새겨져 있어요. 그 간부들이 쓰는 그 그릇에 십자가 있고 뱀이 칭칭 감고 있어요. 참 영적인 부분이 이상하죠. 이태리 밀라노에 유목사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500년 동안 지은 성당이 있어요. 두오모 성당이라고. 그 입구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이 크게 있는데요. 그 뭐 성모상도 많이 새겨져 있는데 뱀이 칭칭 감고 있는 걸 다 해놨어요. 성경에는 뱀, 용, 사탄을 말하거든요. 왜 교회에서 사탄을 이렇게 용을 뱀을 왜 그렇게 새겨놓습니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없어요. 완전히 흑암이 잡아버린 거죠. 오늘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어릴 때의 아이에게 각인시켜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녀가 또 자제를 낳았을 때 믿음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어릴 때 이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기회죠. 어릴 때 뭐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대로 그대로 들어갈 뿐이니까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19절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베냐민 낳고 죽고 난 뒤에 그때부터 요셉을 양육하는 사람이 이 야곱이 요셉에게 복음을 심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요게벳이라고 한 사람이 모세를 젖먹이면서 저 뗄 때까지만 신학교육을 다 끝내버립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언약궤 앞에서 키우는데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집안에 이렇게 될 것이고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을 보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도록 키워냅니다. 다윗이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절과요 12절에 보면 오바다의 부모가 이 부모된 사람이 이름 나오지 않는데 이 오바다라는 사람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여 키웠는데 박해 시대에 선지자 50명씩 땅속에 감춰놓고 돌보는 어마어마한 일에 오바다가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3장 15절을 보면 이 디모데는 네 외조모 루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네게도 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언약을 심어주는 것이 절호의 기회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릴 때 어떻게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죠? 7달란트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라고 하는 그리고 쉐마라고 하는 또 토라라고 하는 탈무드를 삶의 지혜서를 탈무드라 합니다. 쉐마라는 것은 듣게 하는 것입니다. 토라는 율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율법을 집어넣을 때 막 완전히 세게 들어해버리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각인시키면 됩니다. 어릴 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위인들을 얘기해 줍니다. 세상에 이런 위인이 있었다. 너도 그렇게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을 모델로 삼으면 됩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사, 바울. 유대인들은 세 절기를 가지고 아주 그걸 막 철저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감사절, 수장절.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38이라고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증인.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날 토요일날 일하면은 죽여버릴 정도로 그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13살에 성인식에서 내보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오직의 답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6번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의 답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로지라고 하는 어디든지 자기들끼리 모이는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포럼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계속 성공자로 살도록 도와주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결론적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 한 명이 한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늘 말한 렘넌트 7명, 이스라엘 나라가 7번 위기를 만날 때 저 7명이 일어나서 그 시대를 살리도록 했거든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이사야라고 했을 때 이사야 혼자만 아니고 이사야와 다니엘과 그 몇 명이죠? 바울. 이런 우리 자녀 속에 어릴 때 복을 확실하게 들어가게 해서 네가 시대를 살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부모들이 어릴 때에 심어줘야 된다. 아주 어릴 때 각인되게. 막 게임에 중독되고 막 도박에 중독되고 자꾸 나쁜 것에 중독되잖아요. 복음에 중독되도록. 기도 속에서 달란트가 개발되게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애가 좋아하는 분야를 달란트를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미술학원도 몇 달 보내보고 음악학원도 몇 가지 가르쳐보고 태권도나 운동도 좀 가르쳐보면 애가 운동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책 읽기를 좋아하는지 뭐가 나오겠죠.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쪽으로 밀어주는 일을 부모가 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집에 TV를 어릴 때 TV를 부모들이 자꾸 보면 아예 그대로 닮아가거든요. 만화 영화 같은 영어로 된 것, 복음으로 나온 것, 이걸 아이들에게 계속 들려줘서 어릴 때 영어가 터져버리도록.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99%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텔레비 없는 집은 제가 몇 군데 봤어요. 텔레비를 2대 영어 만화 영화를 계속 들려줘서 애가 만화를 보면서 든든 귀가 영어로 열리도록. 그리고 달란트를 반드시 좋아하는 거, 애가 타고났고 좋아하는 것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한 분야에 애가 전문의를 딱 서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십니다. 어쨌든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셔가지고 복음 가진 한 명의 렘넌트가 일어날 때 하나님 한 시대를 맡겼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늦게 복음 받았고 우리가 보니까 애들은 다 커버렸고 말 안 듣고 그러면 그 손주들을 위해서 또 의논하고 포럼하고 해서 손주를 위해서 또 정손주를 위해서 뭔가 하나 우리가 작품을 남겨놓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복음 가진 렘넌트를 키워놓고 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입양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내요. 그 입양해서 애들을 훌륭한 사람 키워내는 것을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데 우리 한국 같은 정서에서 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손주들이라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우리 제자들 선도해가지고 제자를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해서 마땅히 어릴 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라. 이 복음 운동에 정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앉았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길 갈 때에도 아이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교회 없는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 파송하고 후대를 살릴 만큼 축복받는 우리 모든 어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